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온 성경 이야기 중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강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도 많고 강성하게 되니까 혹시 적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과 합세해서 쳐들어오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나머지 유대인 말살 정책을 사용합니다. 먼저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유대 여인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남자 아기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됐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강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 강에다 버려라. 아주 엄한 명령을 내렸어요. 아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이죠. 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 아기가 아니기를 바라야만 해요. 이러던 처에 레위 사람 남자 하나가 레위 지파 가운데 여인을 맞이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일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딸의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셋째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기가 남자 아기예요. 엄마 요게벳은요, 이 아기를 도저히 군사들에게 내어주어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지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아이가 잘생긴 거예요. 피덩이가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다 자기 엄마 눈에 보면 다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도 기록된 거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아주 잘생기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숨어서 키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숨길 수 없게 되자 요게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기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놓아둔 겁니다. 자, 여기서 갈대로 만든 상자, 이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테바예요. 테바. 한번 따라해 보고 싶어요. 테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그 설교에서. 상자가 뭐라고요? 테바. 성경에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가 총 28번 사용됐어요. 그 중에 2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대 상자, 여기에 사용됐어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한 구절이죠.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제 상자라는 말이 나오죠. 갈대로 만든 상자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은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왔다가 갈대 사이에 한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상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이때 상자가 뭐라고요? 테바. 자, 그러면 28번 중에 출애굽기에 2번 사용됐어요. 그럼 나머지 26번은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여러분, 이 테바라는 이 단어, 나머지 26번이 모두 노아의 방주, 방주에 사용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모세의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노아 당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지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가지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노아라는 이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로부터, 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잣나무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가 이 잣나무인지 아마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고페르 나무라고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개역 한글에는 이게 잣나무로 되어 있어요. 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들어. 방주, 이게 뭐라고요? 테바예요. 테바. 그리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그랬잖아요. 물이 새면 안 되니까. 여기서 방주를 번역된 히브리어가 테바입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만들었어요? 테바, 방주를 만든 거예요. 테바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그 방주로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물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된 겁니다. 노아의 방주, 곧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테바였어요. 자, 배를 히브리어로 오니아라고 합니다. 오니아. 배는 뭐라고요? 오니아.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를 오니아, 배라고 말하지 않고 테바라고 말해요. 테바. 왜 그랬을까요? 테바는요, 오니아, 배처럼 물에 뜨는 거예요. 테바도 물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테바는요, 물기를 저어갈 수 있는 이 노가 없어요. 그리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키가 없어요. 이게 테바입니다. 오니아, 배는요, 노가 있어야죠. 동력이 있어야 가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니까 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테바는요, 무동력이에요. 스스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키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무동력이죠? 방향키가 없어요. 모세의 갈대상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어요. 테바였어요. 테바. 따라서 테바는요,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요게벳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테바예요.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조정할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스탑할 수도 없는 거, 이게 테바입니다. 그냥 물에 떠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속도가 빠르든 늦든 어디에 멈추든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테바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홍수 때에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늘이 터지고 밑에서 터지고 막 그냥 물이 넘치니까 이 방주가 어떻게 돼요? 떠다니는 거예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가 중요합니다. 노아가 주어가 아니에요. 노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주를 끌고 다닌 게 아니에요. 방주가 떠다닌 거예요. 물결에 따라 여기저기 떠다녔지만, 그렇지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아라랏 산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테바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던 고센 땅은요, 지중해와 밀접한 곳이에요. 여기서 나일강하고 지중해하고 만나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요, 민물과 바다를 오가는 아주 포악한 나일 상어가 나일강에 거주한다? 악어떼가 거기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로의 땅이 나일 강가로 목욕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일강이 깨끗한 물입니까? 아니, 궁중에 얼마나 따뜻하고 안락하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서 목욕하던 이 바로의 딸이 공주잖아요. 왜 나일강에 목욕하러 옵니까? 그것도 악어떼가 있는 위험한. 그러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시녀를 보내서 저것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기 모세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누구예요?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때 그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 공주님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들 가운데 젖을 먹일 수 있는 산모 하나를 구해올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래, 가서 알아와라. 그래서 이 미리암이 가가지고 누굴 데리고 옵니까? 모세의 엄마,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게벳이 자기 친아들 모세를 자기 품에서 키우게 된 겁니다. 그것도 싹스를 받으면서. 얼마나 풍성한 싹스를 줬겠어요. 그 당시 애굽이란 그 강대국의 이 공주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바로의 공주로부터 풍성한 것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도 살리고, 그렇게 이
모세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연속일까요? 우연이 계속되어서 모세가 살았고 모세가 바로의 왕자까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던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바로의 공주가 왜 나일강가로 목욕하러 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바로의 공주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띕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들이 모세뿐이 없었겠어요? 자,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이구 이거 아기가 너무 불쌍해 하고 데려다가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애굽왕 바로가요, 누구든지 히브리 여인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다 버려라 그랬어요. 왕의 엄명이에요. 그래서 버려진 아기를 누가 데려다 키울 수 있습니까? 데려다 키우다간 자기가 죽죠.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 가족도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일강에 버려진 히브리 남자 아기를 데려다가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만 가능해요? 바로의 공주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 바로가 자기 딸인데 죽이겠어요? 바로의 공주만이 버려진 히브리 남자 아기 모세를 구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싣고 있는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 앞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창세기 6장을 기록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기록했어요. 배라고 안 그러고 테바라고 기록했어요. 그런 모세가 출애굽기 2장을 기술할 때에 자기가 아기 때에 자기를 실었던 갈대 상자를 똑같이 테바라고 기술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한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잖아요.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방향키가 전혀 없는 거대한 테바와 같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이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 인생길에서 오니아, 즉 내가 내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배에 여러분의 몸을 의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방향키도 없고 노도 없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갈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하나님의 테바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곧 나의 인생의 키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 키를 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내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과연 어떤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일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내 가는 인생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인생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큰 파도가 오는데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종착지가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인생에 좀 이 견고한 배 안에 자기 몸을 의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래서 권력도 좀 얻고 싶고, 그래서 지식도 지혜도 더 갖고 싶고, 그래서 내가 탄 배를 견고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에 그냥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난파선 아닙니까? 이거 나쁘게 말하면 난파선이에요. 그렇지만 그 해바,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태바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는 크기 면에서 엄청나게 틀려요.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거든요. 한 45cm 정도 업앤다운 보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135m 정도 돼요. 그리고 폭이 20규빗, 그러니까 22.5m 정도. 그리고 이 높이는 30규빗, 한 13.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갈대상자는 얼마나 합니까? 그냥 핏덩이 하나 그냥 담아두면 될 정도로 조그만한, 어떻게 보면 바구니예요. 조그만 상자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어떤 사람은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갈대상자처럼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남들 보기에 내설 숙구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크기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키를 누구에게 맡기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거대한 배에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조그만 갈대 상자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태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태바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갈대 상자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신 게 아니고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느 곳으로 정착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여간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간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이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아주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녘에는 고기가 많이 오지도 않아요. 이 어부로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습득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서 이 고기 잡는 거, 그건 밤에 잡는 거거든요. 새벽녘에는 깊은 데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부로서의 경험인데,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이것과는 맞지가 않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나일 강가에 놓여진 갈대 상자와도 같습니다. 언제 빠른 물살로 우리가 이리저리 떠내려갈지도 모르고 또 악어 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뢰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살얼음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될지, 언제 숨겨진 암초에 부딪히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테마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평안한 길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 또한 하나님의 태바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태바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구원의 방주, 태바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태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서 아주 정말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방주의 문을 밖에서 닫고 밖에서 연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인도하신 그 짐승들, 새들 다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자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마도 노아가 방주 앞에서 그 문 앞에서 짐승들을 다 들여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들여보내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밖에서 닫으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문을 열어두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구원의 방주, 이 교회의, 이 태바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열린 문을 통하여서 방주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부지런히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방주 안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태바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노아도 그렇고 요게벳도 그렇고 역청을 칠하고 이런 나무 방주를 만들고 이런 수고를 했잖아요. 우리도 같은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한 영혼 한 영혼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귀중한 시간을 드리고 나의 귀중한 물질도 드리면서, 그러다가 그의 마음이 열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태바 안으로 그를 이끌어드리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열렸을 때 전하는 거예요. 닫히면 귀의 문도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태바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태바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의 태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십시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여오기 위하여 힘쓰고 힘쓰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길을 살다가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